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변혁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사에 대변혁기가 있는데 큰 전쟁, 그런 큰 혁명, 산업혁명, 에너지혁명, 이런 혁명들이 인간의 역사를 바꾸어 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코로나 오기 전 2016년에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도래했다고 선포했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10년, 20년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앞당겨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서에 앞으로 없어질 직업에 대해서 배운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의 학교에서 주식과 펀드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얼리 어댑터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항상 좀 빨리 도입하고 빨리 예측하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8년 전에 우리 새순교회를 도래할 때는 기존에 있는 교회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개척했습니다. 물론 제 생각과 준비가 너무 앞서서 그것에 발맞춰 오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전의 교회, 전통 교회에 더 익숙한 이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그보다 훨씬 더 미래를 앞당겨 오겠습니다. 이제 몇 년 후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길거리에 다니게 될 것입니다. 택시가 기사 없이 여러분 집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드론 택시가 여러분 아파트 옥상 아니면 어딘가에 멈추면 드론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이미 현실화됐지 상용화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은행들이 가장 큰 도로, 가장 번화한 상가에 자리 잡았습니다. 양산동의 광주은행은 2층으로 올라간 지 오래됐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는 항상 신학적으로 이 시대의 해석과 방향과 답을 주어 왔었는데 교회가 그런 답을 주기도 전에, 준비하기도 전에 이런 시대가 도래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202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온라인 예배가 옳은가 현장 예배가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 발 더 나가면 온라인 성찬에 대한 그 많은 그 갈등과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예배와 같은가요? 현장 예배와 같은가요? 틀려요? 물론 틀리죠.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밖에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르다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한시적으로 적어도 코로나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다르죠. 그러나 지금 이 시기 가운데서는 과거 구약 시대에 성전이 무너진 시대가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며 바벨론 강가에서 울부짖으며 예배하고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그러나 제가 차마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이 온라인 성찬이에요. 사실 오늘도 현장 성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요새는 이제 그 마지막 막바지 코로나 마지막 막바지에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 대기, 격리가 일상이 됐어요. 우리 아내 학교에도 얼마 전에 코로나 나와가지고 우리 아내는 2주 격리를 했습니다. 물론 백신을 다 맞은 가족들은 다 활동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학교들에서 코로나 환자가 늦게 발견돼가지고 동선이 겹칠 수 있는 분들은 격리가 아니라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집에 대기해 주기를 요청하는 아마 학교 당국의 부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들 한 10여 명 정도가 오늘 추가적으로 방송으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이 현장에서 성찬을 이렇게 다 준비한 목회자로서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성찬식까지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이 이 마지막 문턱을 넘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이미 오기로 결정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로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부득불 참여하지 못하게 됐으니 그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가하겠다. 물론 한시적으로 가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결정을 하고 오늘 아침 해당 목장에서 그 성찬 키트를 아침에 그 가정으로 다 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현장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사이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문제는 한국교회는 준비되지 못한 과거의 모습으로 계속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면 한국교회가 희망과 소망과 회복을 주기는 어렵고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갈등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37개국 가운데 갈등 지수가 32번째, 32등이에요. 뒤에가 높은 거예요. 32등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몇 나라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 갈등이 있습니다. 아마 남북의 분열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또 금융사회로의 전환으로 갑자기 부자된 자들과 계속해서 가난에 머물고 있는 자들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노동자와 고용주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부각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세대가 예전에는 지역 갈등이었거든요. 20년 전만 해도 영원함 갈등, 지역 갈등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20, 30대의 젠더 갈등이에요. 남녀 갈등. 그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입니다. 노인과 젊은이들이 나누어져 있고 종교 간의 갈등이 심해졌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해 저희 가족들은 광주 문화예술예술회관에 성탄 연말 음악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캐럴이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교계에서 종교 형평성이 맞지 않다. 시립이면 국공립이고 중립성을 띠어야 되는데 종교 편향적인 음악을 연주하면 안 된다고 소송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전국에 캐롤이 안 나와요. 종교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알겠죠? 그때 여러분 아시죠?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의 거의 절대 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음악 자체가, 클래식 음악 자체가 교회 음악인데 교회 음악을 하지 않고 어떻게 클래식을 한단 말인가? 그러지 말고 불교계에서도 좋은 음악을 내어놓으면 우리가 연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수백 년이 돼야 역사가 쌓이는 것을. 최근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캐롤을 트는 것은, 연주하는 것은 불법이다, 합법이다? 합법이다. 제가 오늘 합법과 불법을 논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그만큼 갈등이, 종교적 갈등도 심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역사상 특히 한국교회는 항상 갈등을 극복하고 갈등을 회복하고 갈등을 보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의 모습은 갈등을 조장하는 조장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시며 이미 앞으로 잠시 후에 무너질 성전을 같이 보시고 계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통곡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신사참배로 교회 예배당 안에서 신사참배하고 천황을 참배하는 것이 합법이었던 시대에, 그것을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했던 시대에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서 하는 것이 과하다라고 결정했던 그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에서 목회하시다가 대동강화, 모란봉화 하시며 통곡하셨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갈등의 조장자로서 또 시대를 못 따라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샘이 젖어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고백, 주기철 목사님의 그 절규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참 많은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큰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큰 부흥, 큰 교회, 큰 많은 성도에 대한 그런 생각이 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변혁기, 대격변기는요, 누군가에게는 위기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는 역사의 대변혁기예요. 역사의 당시 왕들에게는, 기득권들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의 시작이었지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서, 새 부대는 새 포도주로, 예수님, 이 대벽경기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02년에 어떻게 살까? 어떤 성도로서 살아갈까? 어떤 교회로 되어갈까? 우리에게는 큰 고민이 있지만 한 가지 명심합시다. 여러분, 바늘 가는데 실 가요? 실 가는데 바늘 가요? 급하다고 실이 바늘을 끌고 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마스터키, 우리가 직면한 이 수많은 역사적 과제, 개인적인 과제, 교회의 과제, 우리 영적인 육적인 이 과제들을 풀어가려면요, 급한 마음에 실을 땡기고 가지 마십시오. 바늘이 필요해요. 그 바늘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앞세우고 복음만 따라가면 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모든 해결책은요, 복음이에요. 근데 모든 문제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문제가 1000가지가 되고 10,000가지가 되고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한 한 가지의 문제로, 죄의 문제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한 가지가 돼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마스터키란 말 아시죠, 여러분? 네. 열쇠 하나로 모든 열쇠를, 자물쇠를 열 수 있는 키가 마스터키입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 인생과 세상의 마스터키가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복음입니다. 복음. 선교 초기에, 일제강점기에, 해방과 6.25 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의 복음이었습니다. 주권이 없고 나라를 잃을 때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복음을 붙들고 독립을 꿈꿨고, 가난했던 이들이 복음을 붙들고 공부하고 교육받으며 어린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위기 시대에 한국 교회가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희망의 소식,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복음이 뭔가요?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식,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초대교회의 복음의 선포를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그 캐리그마, 복음의 선포의 내용의 핵심, 줄이면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와 우리 세순교회가 중심에 선 교회가 되기를, 복음의 중심에 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현 자리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교파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눕니다. 서방교회는 로마 캐톨릭을 말하고 동방교회는 정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회는 서방교회일까요? 동방교회일까요? 동방교회가 서방교회 라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에서 분화되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뉜다. 그리고 개신교회 안에도 수많은 교파들이 있고 신학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장로교만 봅시다. 우리는 장로교. 1907년 6월 20일 날 평양 장대현교에서 평양신학교의 제1회 졸업식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장로교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졸업식에 참석했던 분들이 민족의 등불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복음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절 때문에 그런지 한국 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1953년 6.25 이후 직후죠. 6.25 직후에 한국 교회에서 분파가 생겨났어요. 53년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장측 교회가 분립해서 나갔습니다. 59년에 합동교단이 분립해서 나갔습니다. 보통 기장교회라고 하면 한신대학교, 신학교로 한신대학교가 총회 신학교, 총중심 신학교예요. 그리고 합동측이라고 하면 사당동에 있는 그 총신대학교, 우리가 보통 합동이라고 하죠. 크게 이 분파입니다. 물론 합동에서 또 수많은 분파로 나뉘어서 무슨 측, 개혁 측, 무슨 측 나누어져 있지만 크게는 한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나누었을까요? 입장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좌와 우로 나눈다 보니 교회도 좌와 우로 나뉘어졌습니다. 왼편에 속한 선 교회들과 오른편에 속한 교회들이 주장하는 바와 중요시 여기는 바가 달랐어요. 6.25 전쟁 이후에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하는 이들이 기장측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인권운동, 노동운동, 민중운동, 통일운동. 그것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교회가 복음만 전해야지. 오직 예수. 교회가 전도해야지. 교회가 전도하고 성장해야지. 그래서 또 나갔어요. 그래서 좌우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뭐 교단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강조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교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 좌와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두 개 다 선택하려고 노력한 교단이 바로 통합교단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왼편에 선 교파는 사회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선 보통 우파 교단, 우측이죠. 이 교단은 영혼구원, 개인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이 갈등이에요. 교회 갈등은. 개인구원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코로나고 뭐고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구원을 생각하고 이 사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좀 희생하고 우리가 좀 참더라도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백신을 맞고 안 맞고 입장도 제가 가끔 보면 그 뉴스에 어느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나오는데 목사님부터 성도들까지 백신을 한 명도 안 맞았더라 이런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면 그런 성향에 있는 분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한국교회 갈등의 주 원인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중심을 서지 못하고 한국교회는 한 번도 이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항상 통전적 영혼 구원과 국가의 구원을, 국가의 독립을 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가 변하기 시작해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나 어디 가면 나왔던 음악이 나오는데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그다음 뭐예요? 새 나라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새마을운동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시골의 인구들이 다 서울로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우리가 원래는요, 그 해방 때는 일제시대 때는 독립이 최고 관심사였잖아요. 그 다음 6.25 전쟁 때는요, 전쟁 이기는 게 승리가 최고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70년대 이후로 한국 사회의 최고 관심이 뭔지 아세요? 부자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가 복음의 중심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뜻하지 않게 도시의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서울이 커지고 광주가 커지고 대도시가 커지고 수도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시골에 마을마다 교회 다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 서울로 도시로 올라와서 예배당은 지으면 채워지고 또 늘리면 채워지고 늘리면 채워져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대형교회가 생겨납니다. 대형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가 최고 관심사가 영혼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서 교회를 키우는 것, 키워서 사람을 키우는 것,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채울까, 이게 교회의 최고 관심사가 되면서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아예 사회 구원에는 관심을 잃어버리고 영혼 구원, 전도, 그리고 부흥의 개교의 부흥과 성장주의에만 몰입하게 된 이들이 생겨났고, 또 반면에 또 반대편에서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어떤 교회가 서로 나눠지면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봉합할 때가 됐어요. 2022년부터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중심에 서야 합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예요. 교회는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존재가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에게 복음으로 화합시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2022년에 한국교회가, 특히 새순교회가 복음의 중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일제히 강점기 때 3.1운동 시에요. 당시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인 인구가 1.3%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독립선언문을 발기했던 그 발기인들 33인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인구 비율은 1.3%였으나 세상의 영향력은 50%였어요. 왜요? 복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일념을, 이 균형 잡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나만 믿으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 집만 믿으면 돼. 우리 가정이 중요해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 독립운동가이기도 했고 민족의 교육가 지도자였던 이승훈 선생님 아시죠?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이승훈 선생님이 3.1운동을 앞두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다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3.1운동에 앞장서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마음으로, 물질로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거절합니다. 교회가 정치운동, 사회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천국의 복음만 전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이 그들을 향해서 일갈합니다. 나라 잃은 놈들이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복음입니까? 모든 백성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사는데 혼자서 천당 가서 살면 평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의 DNA 안에는 중심에 선 복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기형적으로 산업화 이후로 우리 사회가 도시화 이후로 인생의 최고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잘 살아보자로 바뀐 다음부터 한국교회가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은 공공재입니다. 사유재가 아니에요.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은 범죄예요. 여러분 공공재를 나 혼자 독점하는 건 범죄인 거 아시죠? 공기를 나 혼자 독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독점하면 범죄예요. 복음은 공공재예요. 하나님이 다 살라고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다 같이 살라고 주신 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나 혼자 붙들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데 사용하는 것은 복음을 사유화하는 것이고 그는 사유적 복음, 사적 복음이에요. 여러분 2022년에는 복음의 공적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꿈꿔봅니다. 우리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음이에요. 먼저 순서는 있죠. 누구부터?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사회의 등불, 민족의 등불이었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종교로 전락한 것은 복음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져서 한쪽으로 치우친 이후 때부터입니다. 이제 세계와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교회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와요. 우리 시대의 모든 거의 상당수의 직업들은 없어지거나 쇠퇴해질 것이고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될 거예요. 걱정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다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살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시작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장 31절 시작. 여러분 교회만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복음의 중심에 서야 돼요. 복음의 중심에 선 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요. 열병은 죽을 수 있는 중병입니다. 코로나도 열병인 거 아시죠? 몰라요. 저 때도 코로나가 저게 코로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코로나에 걸렸다 해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셨다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얹어 그녀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열병이 났습니다. 그는 병이 낫고 그들을 시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 저 31절의 핵심이 열병이 떠나고만 보인다면 우리가 복음의 중심에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은 열병이 떠나게 하시지만 진짜 변화는 저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시종을 들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들이 누군가요? 이 여자가 열병이 떠나갔는데 그를 고쳐준 분은 손을 얹은 예수님이잖아요. 한 분이야. 그 여자가 예수님을 시종 들었다가 아닙니다. 여기는 복수로 나와요. 그들로 나와요. 저 그들은요. 베드로의 라이벌이었던 요한도 포함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포함되고 이름 없고 하찮은 여러 작은 제자들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진정한 변화는 열병이 낫고가 아니에요. 열병이 낫는 것은 그 다음 목표를 위한 과정이에요. 베드로의 장모의 변화는 시몬 장모의 변화는 그의 인격과 가치관과 섬김의 변화예요. 저 시중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중 들었더라? 저 번역이 내심 쉬우면서도 불편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시몬 장모의 시중과 예수님의 오신 목적 섬김은 원어가 똑같습니다. 섬김이요. 봉사, 디아코니아.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 선 성도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있어야 해요. 누구를요? 그들을. 이게 복음으로 악순환을 끊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면요,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계속 낳아요. 복음은 구원을 위해서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요한도 사랑하고 섬겼던 것이 시몬 장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죽일 음흉한 가룟 유다까지도 섬겼던 모습이 시몬 장모 모습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종은 섬김이요. 여러분, 오늘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자아와 우사에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우리 개개인 성도가 복음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에 이런 교회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왕손의 마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부가 교회의 영수가 돼요. 영수는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가장 책임이 높은, 요즘으로 장로님이나 되겠네요. 영수가 됩니다. 책임이.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나만 구원받을 수가 없고, 저 왕손, 내가 모시는 저 왕손을 구원해서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섬기고 싶은 거, 수종 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하, 마마,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그 왕손이 비웃습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예수 믿으면 마부가 상민이 양반 된다냐? 마부가 양반 되냐? 마부가 왕손이 되냐?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마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마, 예수 믿으면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왕손이 더 좋은 왕손이 됩니다. 벌써 초대교회 성도들 머릿속에는요, 뭐가 가득 찼냐면요, 통전적인 복음, 중심에 선 복음, 사람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복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실했어요. 왜 언제부터 우리가 이 기형적인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 얼마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식당 하신 분들 참 어렵잖아요. 식당 하신 분들 어려워. 문 닫는 식당도 많고 빚으로 유지. 미담 뉴스, 순두부집 단골 손님이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순두부를 이것저것 시키니까 2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5만 원을 주면서 다음에 먹을 것까지 계산하고 간다고 가는 거예요. 아니, 손님 3만 원 거슬러 가셔야지요. 아니요, 그냥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다음에 와서 또 먹을게요. 5만 원.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왜 미담 뉴스나? 여러분, 그 손님이, 단골 손님이 왜 2만 원 나왔는데 5만 원을 결제하고 갔을까요?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죠. 와보니까 손님도 없고 휑하고 마음속에 안타까우니 그 마음속에 같이 살자는 마음으로 미리 기부하고 간 거 아닌가요? 여기에는 그 어떤 정보도 없지만 제 마음속에 그 단골 손님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봤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는 복음의 중심에 서십시오. 교회가 복음의 중심에, 성도도 복음의 중심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과 섬김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꼭 열매가 있기를,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꼭 소망과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만이 답이다. 시작.